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이 연보,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가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8절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겠다 하면서 여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하지요. 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바나바와 30절에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보내고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단순히 물론 구제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예물을 갖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열방이 이르렀고 네 열방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사야 66장도 한 번 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사야 66장 20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몰려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이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돕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사는 성도임을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1절에 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게. 우리도 이따금씩 큰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구제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든지, 또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 도시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할 때가 있죠.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자, 은혜를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헌금에, 이 구제 예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혜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자, 이게 두 가지의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기근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도 아주 어렵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넘치는 기쁨,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이 어렵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때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은혜보다 환경이 압도하면, 환경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뭐 드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렵긴 한데 생각해 볼수록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드릴 수 있는 기쁨과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들이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 자원을 하는데 아주 할 수 있는 한 힘껏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한 번 한 번 물어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내면 있고 돈이 없는데 또 돈도 마련하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중심은 뭐냐?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들이 이제 이 은혜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도 기쁘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기쁘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이전에 나 자신의 삶이 주님께 드림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기쁘게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이 사도편에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러죠. 이 간절히 구했다라는 건 뭐냐?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고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곳 성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구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고 사도들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1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말고 갑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자, 디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헌금에 동참하도록, 연부에 동참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하였은즉, 자, 이제 거기서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잘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잘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참여해.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일을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이 풍성했고, 또 격려와 사랑의 말이 풍성했고, 지식이 풍성했고, 또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풍성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일, 사도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도를 돕고 또 사도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많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눈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자, 이 은혜에도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은혜의 일입니다. 직역하면 이 은혜의 일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따라 돕는 것에도 풍성하게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자,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해라,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주었던 간절한 은혜의 표현을 갖고 너희들의 진실함, 너희들의 순전함도 함께 드러내고자 함이로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면 풍성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뭐냐? 그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자,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과 풍성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낮고 낮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연복, 헌금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지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그래서 이 함께 이 연보에 동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뜻을 알리는데 그건 뭐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자, 1년 전에 이 연보의 필요성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알렸고 이제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기도 하였은즉, 우리도 도와야죠. 우리도 도울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참여시켜 주세요. 이렇게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방문하면 너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얼마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드릴 게 없는데. 자, 그러지 말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자,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없는 거 억지로 막 부담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주시는 대로 은혜를 따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으면 없는 형편 주님이 아시죠. 아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를 내가 해서 나는 쫄딱 망하고 가난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배를 불리고, 그게 아니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이거 뭐냐?
균등하게 하려 한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누구 하나는 그냥 풍성하게 잘 되고 누구 하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우리만 잘 되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든든히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자, 고린도는 옛날로 말하면 부산이나 강남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 너희들,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각자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혜와 지식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서로 간에 나누어서 균등하게 서로가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죠.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누구는 잔뜩 거두고 누구는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고 막 차등 있게 막 거두어도 결국은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적절하게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서로 간에 기쁘게 교제하는 것이죠. 쌓아둔다고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쌓아두고 먹을 것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을 쌓아두는 것을 격려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과도하게 평생 해도 안 될 어마어마한 것들을 목표로 쌓아두고 나가라고 격려하고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족 가운데 나의 것을 기쁘게 나누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균등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고, 이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국적인 행위입니다. 제국이 몰아가는 방향에서 이 제국의 흐름을 거부하고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기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눈, 너 바보 아니야? 바보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내어드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한다면 나도 기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극심한 기근과 어려움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고 쌓아두고 고이고 썩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했는데 네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부어주어야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어주시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기쁘게 내어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더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관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사건과 일,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에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질이 내 손에 주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쓰임받기 위해 내어드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간섭하시도록 기쁘게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케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부요케 하신 주님, 이 부요케 하신 은혜를 헤아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도 부요케 하는 자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적과 쌓아둠을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쁘게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유통하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